내가 잘 되면 세상은 저절로 잘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믿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처님의 계율을 잘 지키고 열심히 정진을 해서 내가 부처님 믿는 부분이 행위 결과가 남보다 더 잘 되는 부분이 결과를 만들어내면 정토는 제절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구인사가 짧은 세월 속에 구인사를 중심으로 천태중이 중창이 됐는데 불가사의하다고 말하잖아요. 불가사의하다. 왜?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이르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일심으로 들을지어다. 내가 설한 바는 진실하여 다름이 없느니라. 이 가전녀는 갖가지 묘하고도 좋은 공양구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리라. 여러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는 칠부탑을 세우고 꽃과 향으로 사리에 공양하고 그 최후신에 불지혜를 얻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리라. 여기까지 했죠. 살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탑의 기원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의 살이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탑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무덤이다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보면 부처님 열반 이후에 탑이 생긴 거고 그 탑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처님의 사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면 열반 이후에 사리탑에 사리의 공양을 올리는 부분도 공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경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부처님의 그 신행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절을 짓거나 부처님을 모시거나 탑을 세우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의 경전에 근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양도 올리고 의식도 하고 이렇게 그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도 부처님의 복장에는 그런 의식을 다 갖추는 거예요. 여긴 지금 나와 있는 뭐 이제 보석 같은 부분들 막 이렇게 열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보석들을 부처님한테 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복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문화재 도둑놈들이 부처님 그를 털러 다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고려시대라든가 뭐 신라시대라든가 그 옛날에 그때도 가장 진귀한 보물들을 부처님 복장에 모셔드렸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석을 통해서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 하는데 사실은 그런 보물을 우리가 이제 모셔드리는 부분은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아, 부처님에게 새로운 부처님을 모시니까 많은 불자들이 귀하고 존귀한 부분을 공양을 올려서 이렇게 모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경전에 나오는 모습들이 보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그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부분의 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엄되어지는 부분들이 부처님의 가피하고도 연결이 되지는 부분이고 그런 그 정성스러움이 부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추는 부분에 크나큰 역할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양구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흔히 보면 부처님의 공양이라는 자는 특별히 이름 붙여진 게 아니에요. 진기하면 다 공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육법공양에 대해서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육법공양을 올리는 부분도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이다. 그냥 막 올리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꽃이라고 하는 부분은 장엄을 찬탄을 얘기한단 말이죠. 꽃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행복해지잖아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부분도 장엄의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향을 올린다는 자체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해탈향이라고 그래서 묶여 있었던 부분을 확 자유롭게 날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태워서 그 나를 태워서 향기가 주변을 맑게 하는 어떤 그런 이치. 그래서 그걸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등이라는 자체는 지금 지혜를 상징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초파일을 앞두고 저런 많은 등을 켜놓고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도 내가 볼 때는 감정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면 기분 나쁜가요? 괜찮잖아요. 감정적으로 아름다운 건 그냥 아름다운 걸로 보면 되는데 괜히 배가 아픈 거죠. 누구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남이 잘 되는 부분이나 남의 잔치집을 가지고 그렇게 재뿌리는 일은 서로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지 종교도 제대로 모르면서 남의 종교에 대해서 막 폄하하거나 뭐 종교도 아니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그 비판하고, 비판도 아니죠. 비판이라는 자체는 허물을 보고 지적하는 건 비판일 수 있으나 그런 부분도 알지 못하면서 마구 험한 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름다운 걸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부처야. 에?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걸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고 기분 나쁜 거 보고 기분 나쁘다고 느끼는 게 부처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법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차를 마시고 나면은 마음이 맑아지잖아요.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마음이 맑아질 수 있잖아요. 모르는 부분을 알았을 때, 진리를 이해했을 때 얻어지는 기쁨 같은 부분을 우리가 차로 비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쌀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이제 결과물, 선열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환희와 기쁨을 상징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과일이라는 자체는 뭐냐면은 결과, 그리고 보리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깨달음을 상징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법공약을 올리는 부분의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올리는 부분이 아닌 크나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부분이니만큼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마음을 보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도 있는 부분이고, 내가 직접 꽃을 사 올리거나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표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원흥사 같은 부분도 보면 참불가라든가 뭐 부처님께로 공양을 올릴 때는 보면은 그냥 합장을 하세요라고 그래 하는데, 너무 그냥 마음이면 되지 노래를 노래로 들어야 되는데 너무 경직되어져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뭐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오늘 말이 나왔으니 이야기인데, 그 마음으로 보태면 되지 노래 들어야 되는데 합창을 하고 눈을 감고 앉아있다 보니까 합창단의 의미가 없잖아요. 합창을 할 때는 합창을 봐줘야. 근데 거기에 뭐만 담으면 되느냐면은 그가 올리는 부분이 정성에 나도 한 마음을 보탠다는 마음으로. 근데 그 부분을 너무 강하게 몰아가다 보면 합장을 하고 경직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되는데, 뭐 그거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답을 구하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이 마음을 함께 보태는. 그래서 남이 공양을 올릴 때도 내가 그 마음만 보태도 크나큰 공덕이 돼요. 근데 대개 보면 내가 하는 건 당연하고 남이 하면 좀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뭐 입을 삐죽거리거나, 누군가가 등을 많이 켰다고 그러면 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근데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픈 게 다행이지. 그 아파할 이유가 없어. 어느 절에 등을 많이 켜고 그 초파일 행사를 잘 치렀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져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되면 그것이야말로 공덕이 되는 거고 가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하나 갖다 보태면 크나큰 공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보태는 부분에 좀 인색한 부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 뭐 누가 그 이야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배가 아픈 건 참아도,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건 못 참겠다. 뭐. 사촌이 땅을 살면 배가 아프다고, 그런 질투적 부분이 사고이기보다는 마음을 갖다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부분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문수동자의 개송을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면진무상 공양구요,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그 공양구요, 구리무진 그 토묘행이라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심내무진 시진보요, 깨끗해 티끌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무연무구 신인상이라 언제나 한결같이 부처님 마음이라. 마음만 못하면 공양이 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 제일 큰 공양은 부처님 앞에 와서 성안 내는 그 마음으로 깨끗한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 참배만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공양이 될 수 있다. 근데 공양은 물질적으로 잔뜩 올려놓고 심술이 덕지덕지 붓고 배가 아파서 서로 시기를 한다면
큰 진실한 공양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죠. 그 국토는 맑고 깨끗하며 한량없는 만억의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고 시방세계에서 다 공양하리니 부처님의 광명은 능히 넘을 리가 없으리라. 그 부처님의 이름은 연부금광이라 하리라. 모든 유를 끊는 보살과 성문이 한량없고 무수하여 그 나라를 장엄하니라. 무루와 유루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죠? 무루, 유루, 번뇌가 다 끊어진 부분을 무루라고 얘기를 하고 번뇌가 남아있는 부분을 유루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끊은 보살들과 성문이 한량이 없어.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사람이 많고 한량이 없고 부처님이 진리를 듣는 사람의 한량이 없으니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겠어요. 여러분이 흔히 보면 여러 번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불자가 많은 곳이면 그 마을, 그 공간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겠죠. 그죠? 이심전심.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부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재미가 덜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부처님 정토가 되었으면 좋겠죠? 신도가 많았으면 좋겠죠? 그럼 많았으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내가 잘 되면 세상은 저절로 잘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믿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처님의 계율을 잘 지키고 열심히 정진을 해서 내가 부처님 믿는 부분이 행위의 결과가 남보다 더 잘 되는 부분의 결과를 만들어내면 정토는 제절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구인사가 짧은 세월 속에 구인사를 중심으로 천태중이 중창이 됐는데 불가사의하다고 말하잖아요. 불가사의하다. 왜? 그러니까 불과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구인사를 가려고 그러면 아마 이 창원 쪽에서만 구인사를 가거나 마산 쪽에서 구인사를 가더라도 하루 종일 새벽밥 먹고 가도 저녁 늦게나 가거나 말거나 할 정도로 어려운 곳이 그곳이었어요. 요즘은 그냥 뭐 자동차 키 가지면 몇 시간이면 가지만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가서 점심을 맞춰놓고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랬고 또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 같은 부분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지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보따리를 헤이고 왜? 이불은 안 주니까. 다 각자가 지구 2구 그래 갔단 말이죠. 근데 그때 왜 그렇게 갔을까요?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갔다 온 사람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옆에 사람도 보니까 저 집이 고민에 쌓여있던 집인데 갔다 와가지고는 그 집이 잘 되니까 나도 가야 안 가요? 가요. 근데 이제 요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구인사가 그렇게 소원이 잘 이루어지더니 요즘은 조금 덜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내가 볼 때는 그때 부처님 법이나 지금 부처님 법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우리 마음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하는 게 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어렵게 가서 그렇게 어렵게 갔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나야 안 나요? 본전 생각이 나요. 근데 요즘은 가도 커피 빼먹느냐고 정신없고 그냥 할 짓 다 하고 다니고 본전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왜? 또 오면 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오늘 여기서 이 기간 내에 기도를 잘하고 다음에 언제 올지 몰라. 정말 너무너무 힘겹게 왔기 때문에 온 김에 내가 그러니까 요즘도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설악산 봉정암을 갔더니 기도가 잘 되더라 이거예요. 왜? 7시간 반을 걸어갔는데 본전 생각나지. 그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가는 열정만큼의 마음만 가지면 어느 공간이든 지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건 생각을 안 하고 왜 부처님 법을 갖고 시비를 하냐 이거예요. 부처님 운은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삼초 이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비는 그대로 내리는데 받아먹는 그 각자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생장이 다르듯이 우리 부처님 법이라는 자체는 차별이 없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그대로야. 누굴 더 봐주고 누굴 덜 봐주는 부분도 없어. 근데 각자들이 받아들이는 부분, 근기가 낮아가지고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면 저절로 정토는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긍지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부처님 믿는 마음을 타의 모범에 들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살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게 하죠. 근데 나는 이 의락곡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또 재미있는 게, 여러분 우리 구인사의 그 이대중정 스님께서 그 탄생하신 마을 이름이 뭔지 알아요? 여의생이잖아요. 그래, 여의생이라고 하는 마을 자체가 좀 특별하지 않나요? 같을 여자, 뜻의 자, 날생자. 뜻과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거기가 어디냐면 구인사 바로 옆마을, 상원원각 대주사님께서 처음 구인사를 찾아가시면서 마을 어귀에서 첫 번 만나셨던 이대중정 스님이 탄생하신 마을이 그 마을이에요.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귀국을 하셔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것을 예견을 해서 귀국을 하셔가지고 삼척 쪽으로 돌아오셨다가 그쪽에 몇몇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소백산 구인사에 이제 오시면서 여의생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대중정 스님을 만나가지고 길을 묻는 인연으로 이대중정 스님이 첫 제자가 되는 부분에 그림이 묘사된 게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의생이라는 자체가 같을 여자에 뜻의 자, 날생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의라는 자체는 부처님과 같은 완벽한 모든 소원을 다 이루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가 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거죠. 그래서 구인사가 부봉팔문 연화지에 그야말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금계포라는 어떤 그런 중심의 자리라면, 여의생이라고 하는 그 마을도 일체 중생이 마음을 닦아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량이라고 봐도 되겠지. 깨달음의 법력을 가지고 소백산 구인사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그 후천 인류를 제도할 수 있는 그 근본 도량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법력으로 보시고 찾아가신 거죠. 인연 찰지. 그러니까 당신이 수행의 경지를 통해서 봤을 때 명당의 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고, 그 명당의 자리의 중심이 지금 구인사의 5층 법당 자리라고 이제 보신 거죠. 그래서 그 찾아가는 과정의 경로 속에서 여의생 동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가셨고, 그 여의생이라고, 그러니까 구인사 자리는 그 당시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공간이니까 사람이 사는 공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물어 찾아가는 거죠. 당신은 법력으로 그 자리를 보신 거고, 그렇게 불려지는 자리를 또 그렇게 보여지는 자리를 묻고 가는 부분의 인연으로 만난 분이 여의생에서 나고 여의생에서 자라신 이대중정 스님을 만나는 인연이 된 거죠. 그 마을에서 이대중정 스님을 뵈요. 근데 그 이대중정 스님이 탄생의 배경도 특이한 탄생의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부분이니까 오늘 드라마를 하나 찍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한다면, 상호론각 대주사님께서 소백산 구인사에 연화지를 찾아가시죠. 연화지, 연꽃이 피어나는 형국의 명당 자리를 법으로 보시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법으로 수행 중에 보시고, 그래서 물어서 저 삼척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하셔가지고 구인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찾아가셔서 처음 마을 어귀에 들어간 곳이 여의생 마을의 입구예요. 그곳에서 처음 만나신 분이 이대 중정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대 중정 스님은 그 당시에 마을 청년이었고, 상호론각 대주사님은 그 당시에 몇몇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 연화지를 찾아가시는 부분에서 길을 묻게 됩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지명이 이러이러한 곳에 이러이러한 부분의 지명을 갖고 있는 곳인데 아냐. 그때 이대중정 스님께서 내가 맨날 나무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대중정 스님은 나무하러 다니고 그냥 살림 사셨던 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되죠. 상월 대주사의 탄생기도 대단히 좀 우리가
그 상서로운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대 종정 스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배경도 좀 상서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대 종정 스님이 탄생을 하셨던 그 여의생이라고 하는 마을 지명을 갖고 있는 그 마을에 그 당시에 24가구가 모여 살았답니다. 내가 볼 땐 지금 10가구 먹고 살기도 바빠요. 상관오지에 뭐 땅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비알백 뺏기. 그러니까 그런 가수의 환경 속에 여러 가구가 모여 살다 보니까 넉넉하게 사는 사람은 없었겠죠. 다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대 종정 스님의 그 집에 이대 종정 스님 누님을 낳아서 얼마 안 됐을 때 저 치악산 쪽에 머물고 계시는 박동호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아주 유명한 스님이었답니다. 당시에 미리 예언을 해서 볼 줄 아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맑아져 있는 분이죠. 그래서 그 출가한 지 수십 년이 됐지만 한 번도 계율을 파하지 않고 사셨던 아주 대단한 스님이 박동호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여의생이라고 하는 마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집을 다 두고 이대 종정 스님 댁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 집에 머지않아서 아주 큰 인물이 날 건데 그 큰 인물을 만나거든, 응? 잉태를 하거든 그 아이를 낳아서 나를 좀 주어라. 범상하지 않는 인물이 이 집에 태일 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대 종정 스님의 가족들이 봤을 때는 말이 돼야 안 돼요. 딸내미 나눈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그런 경우도 있고 아직 아들을 원하는 건 아무리 가난해도 지금 옛날에는 아들이 참 귀했지 않나요? 그래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이 딸이 나와서 기분 나빠 죽겠는데 지금 곧 아들이 또 나올 거니까 그 아들을 낳거든 나를 달라니까 그거 귀 바깥에 들어듣지 제대로 안 듣잖아요. 그래서 귀 바깥으로 듣고 난 이후에 얼마 안 가서 연년생으로 세상에 나오신 분이 이대 종정 스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대 종정 스님이 나와서 얼마 안 됐는데 그 박동호 스님이라는 스님이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달라. 이 아이는 당신들이 기를 자식이 아니다. 특별한 부분이 인연이 있는 사람이니만큼 날 달라 내가 키우겠다라고 스님이 아이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대 종정 스님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줘야 안 줘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지금 아들을 낳아서 기분이 좋아 죽겠는데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박절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니까 돌아서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나는 그렇게 마구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인연을 보는 사람이니만큼 이 부분은 당신들이 자식으로 살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머지않은 날에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는데 그 보발리 12집 초가집이 있는데 그 초가집이 하루아침에 다 타업살지게 된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곳에서 향산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겸암 선생, 유성룡 대감의 형의 묘가, 겸암 선생의 묘가 있었어요. 그 묘를 그의 가족들이 파가지고 갈 거다. 그래서 그 묘를 파가지고 가는 부분을 막지 못하면 환란을 겪는데 12집 초가집이 불이 타는 부분이 비운을 겪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내기 전에 겸암 선생의 묘를 가족들이 와서 파가지고 간 거예요. 못 가져가게 말을 막았지만 내 조상묘를 내가 파가지고 가게 되는데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보발리 12집 초가집이 하루아침에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박동호 스님이라는 스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잊어버리고 세월을 보내다가 이대 종정 스님이 성장을 하셔서 뭐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못 갖고 그냥 촌에 그냥 그렇게 청년으로 커가다가 상월 대주사님을 만나고 상월 대주사님의 제자가 되는. 근데 그 평생의 이대 종정 스님 평생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든 중생의 소원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가르침에
의해서 소원 못 이룬 분이 거의 없어요. 그 부분의 대주사님이 증명하시고 이대중정 스님께서 그 많은 자비행을 베푸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날 천태중이 짧은 시간에 이만큼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을 지명 하나하나도 그게 간단한 부분이 아니다. 다 이유가 있는 이름으로 중생의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인사를 다니는 부분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마음에 쓰여야 가는 거예요. 여기 이 법당에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오라고 사정을 해도요, 인연 없는 사람은 안 와요. 근데 인연이 있는 사람은 그냥 그 마음이 쓰여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자체를 잘 생각해 보고, 내가 한순간의 이익을 가질 거냐, 영겁의 이익을 가질 거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잘 생각해 보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고 눈앞에 있는 편안함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 영겁의 이익을 얻거나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너무 인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하는 부분들도 보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정성이. 그 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우리가 놓지 않고 살으려고 애를 쓰고, 놓치지 않으려고 자꾸 애를 쓰고 사는 부분이, 그래서 공기를 우리가 호흡하듯이 그렇게 몸에 젖게 마음을 내고 사는 것 자체가 순간도 좋고 미래도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의락국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여의생이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갑니다. 그 옛날 이대중생 계실 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머리를 깎는 이유는, 스님들이 머리를 깎는 이유는, 부처님은 머리를 안 깎으셨잖아요. 근데 부처님 제자들은 머리를 깎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깎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일이 있거나 없거나 절이 무조건 좋아. 가서 쓰레기를 치워도 좋고 화장실 청소를 해도 좋고 그냥 그곳에 가서 오가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그래서 중 됐잖아. 그거는 팔자에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번뇌가 끊어진 부분, 유르를 끊고 보살과 성문이 한량없고 무수하여 그 나라를 장엄하니라.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장엄이 되면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일어탁수라, 일어탁수. 한 마리 물고기가 온 샘물을 흐린다. 좋은 사람이 많으면 그 좋은 곳에서는 그 한 마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많을수록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대개 보면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코로나로 겪어봤잖아요. 어디서 시작되었다고 그러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서로 떠밀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저 힘없는 나라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아마 난리를 냈을 건데, 이게 힘의 논리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 떼구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어디서 그 만들어진 부분인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아직도 마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은 서로 좋은 부분이든 나쁜 부분이든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동체 대비라 해요. 동체 대비. 그때 세존께서 다시 대중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대목걸려는 갖가지 공양구로. 좀 전에는 이제 누가 수기를 받았어요? 가전연이 받았잖아요. 지금은 목련존자가 받는 거예요. 목걸려는 갖가지 공양구로 8천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 존중하리라. 여러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는 각각 탐묘를 세우되, 높이는 1000유순이요 사방의 넓이는 똑같이 500유순인데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개, 칠부를 합하여 이루어지고 온갖 꽃과 영락, 도향, 말향, 소향과 증개와 당번으로 공양하리라. 요게 이제 나오잖아요. 부처님을 복장을 할 때 이걸 거의 다 넣어요. 복장 의식을 할 때 탑에도 넣고 복장을 할 때도 넣고, 사실은 보면 이렇게 불교 의식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부처님을 상을 모셔도 실질적 부처님을 모시는 것 같은 부분의 어떤 환경으로 그렇게 그 부처님을 모시게 되었다는 거죠. 이같이 한 후에 다시 200만의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또 이같이 하고 마땅히 성불하리라. 이름을 다마라 발전 단양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거부의 이름은 희만이고 나라의 이름은 의락이리라. 의락이리라. 그 국토는 평정하며 파려로 땅에 두고 보배나무로 장엄이 되며 진주와 꽃을 흩어 온통 맑고 깨끗하여 보는 이가 기뻐하리라. 열하 하늘과 사람이 많으며 보살과 성문은 그 수가 한량없으리라. 부처님의 수명은 24소겁이고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면 40소겁이며 상법도 40소겁에 머무르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고자 개성으로 이루셨습니다. 요 앞에 보면은 이제 거부 이름은 희만이고 나라의 이름은 의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의락. 근데 이름이 참 중요하지 않나요? 거부 이름이 희만이야. 희만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기쁨이 충만했다.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기쁨이 충만한 시간을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데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보낼 수도 있는데, 여긴 가는 시간이 그냥 그 희만이야. 기쁨이 충만한 시간으로 시간을 보내고, 나라의 이름이 의락이야. 뜻의자에 즐거울 낙자에 뜻이 즐거워.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고자 개성으로 이루셨습니다. 나의 제자 대목걸류는 이 몸을 버린 후에 8천과 200만억 제불을 칭견하고 불도를 위해 공경하며 제불처소에서 항상 맑은 행을 닦아 한량없는 겁동안 불법을 받들어진 일이라. 그러니까 오원을 세울 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내가 거듭거듭 맑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태이는 것 자체가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묵지학이라니,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배게 돼 있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이듯이 자꾸, 그러니 절에 오는 것 자체를 즐겨하는 사람은 그만큼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흔히 보면 절에 가는 게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어서 오는 분 있어요, 없어요? 네,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복은 받아야 되겠는데 가기는 싫어. 근데 안 가면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억지로 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런 얘기는 너무 그런가? 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이름이 붙었으니까 출석을 부른다니까 이렇게 오는 경우도 다는 아니겠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이 있거나 없거나 절이 무조건 좋아. 가서 쓰레기를 치워도 좋고 화장실 청소를 해도 좋고 그냥 그곳에 가서 오가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그래서 중 됐잖아. 그거는 팔자에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데, 집에서 일 시키면 죽어도 안 했어. 빼질거리고. 근데 그 엄마가 돈을 주고 뭐 아버지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키워주는데, 거기서 얻어는 먹어도 그 부분을 내가 누리고는 살아도 집에서 일하라고 그러면 내가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절에만 가면
절에만 가면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내가 다 해. 뭐 높은 데 내가 다 올라가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은 그 집이 아니고 아마 이 집이었던 것 같아. 팔자가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냥 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닌 무의식적 부분으로 좋은 부분이 있어요. 다음 생에 남자가 될 사람은 난 남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다음 생에 여자가 될 사람은 여자가 좋아 보여요. 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습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국토에 태이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 지금 목련존자 같으신 분도 이렇게 공양 공경을 하고 그 칠보탑을 세우고 공양을 올리고,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탐묘에다가 그 공양도 올리고, 그래서 점차 보살들을 닦아가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태워가지고 그런 인연으로 쌓여가다 보면, 그래서 의락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지고 뭐가 돼요? 성불을 한다. 의락국. 의락이라고 하는 걸 아까도 나왔지만 뜨드이자에 즐거울 락자. 즐거운 국토. 극락이잖아요. 극락이 뭐 딴 게 극락이에요? 눈 감으면 코벼가는 세상에 사니까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게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만 돈이 있어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요즘은 내가 볼 땐 사랑도 제대로 못해. 왜? 지를 위해서 보험 들어주는 날 줄 알았는데, 아니, 뉴스 못 봤어요? 아니, 그게 사랑이냐고, 그게. 돈이지. 이게 완전히 그야말로 세상이 다 뒤집어진 세상이잖아요. 어째 그럴 수가 있냐고. 차라리 조금 덜 먹고 사는 게 낫지. 그 보험 들어가지고 신랑을 다 떠밀어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딴 놈 만나가지고 그놈하고 짜고 그 보험료 타려고 그러다가, 그게 몰라. 나는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뉴스에 나온 것만 가지고 보는 걸로 와가지고는 참 살 떨리는 부분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의락국은 어떤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갖고는 가는 극락이야. 뜻이 즐거운 사람끼리 모여 사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살면 그게 정토야. 나쁜 놈 많은 곳에 가서 살면 그게 지옥인 거고. 근데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많아. 사실은 살기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은데, 설사 있다 손 치더라도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맨날 담장을 쌓아야 돼, 안 쌓아야 돼? 쌓아야 돼. 그래서 담장 쌓기 힘드니까 어디로 가? 아파트로 가지. 어? CCTV를 달고 문을 함부로 안 열어주고 별 부분을 다 해서 그런 부분이 불안한 삶을 산다. 항상 하늘과 사람을 위해 불도를 설하리라. 성문대중의 수요는 한량없어 항아사와 같고, 삼명을 얻고 육신통을 갖추어 큰 이덕이 있으리라. 삼명이라는 자체는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을 이야기하고, 육신통이라는 자체는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을 포함하는, 그래서 육신통은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 어려워요? 육신통, 부처님이 갖추신 신통력을 육신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육신통이라는 자체는 첫째가 뭐냐면 신족통이에요. 신족통. 신족통은 뭐가 신족통이냐면 마음 먹은 대로 갈 수 있어. 마음 먹은 대로 갈 수 있는. 좋겠죠? 두 번째는 천안통. 보고 싶은 대로 다 꿰들어 볼 수 있어. 천안이 열리면 상대방 마음도 다 보여.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앞에 와서 쇼를 해도 다 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조금은 가능하지 않나요? 와가지고 온갖 소리를 다 해도 그런 속이 좀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좀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천안통을 하면 그 사람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 옛날 이대중전 계실 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머리를 깎는 이유는, 스님들이 머리를 깎는 이유는, 부처님은 머리를 안 깎으셨잖아요. 에? 근데 부처님 제자들은 머리를 깎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깎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부처님에게 청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하거나 찬탄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거일 수도 있지만 머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스님들은 누구에게? 부처님 앞에 머리를 드러냈을 때 그 사람의 속을 다 봐요. 점검받는 거예요. 점검받는 거. 그래서 큰 스님이 계실 때 아침 저녁으로 큰 스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은 하루 저녁 네가 기도를 얼마큼 했는지 점검받고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스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들이 나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 만큼만 살아 이러시거든요. 너들이 나를 보는데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만 살아. 무슨 얘기?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떨려요. 어? 뭔 말이야? 마음 먹고 마음 쓴 것도 다 보이는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보면 우리 신도님들도 또 우리 간부님들도 보면 괜히 스님하고 있으면 괜히 떨려요 그러잖아요. 그 심정 이해가 돼요. 우리도 그래, 맨날 떨려. 그래서 천안통, 상대방을 모두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부분이 능력. 천이통. 여러분 옛날에 이거 천안통은 옛날에 그 영화에서 있지 않았나요? 누가 있었죠? 멀리 보는 거. 에? 소머지는 있었잖아요. 소머지가 뭔지 아시죠? 듣는 거. 소리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세 번째가 뭐냐면은 천이통이야, 천이통. 모든 소리를 마음대로 다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소머지 같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기능이 600만 번의 사나이가 봤나? 맞아.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해지잖아요, 지금. 과학이 발달을 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2500년 전에 이야기한다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과학이 발달하니까 가능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과학의 눈이 아니고 사실이란 말이죠. 마음이 열리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부처님 같으신. 그 다음에 뭐냐면 타심통. 상대방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볼 수가 있어. 뭐 앞에 와서 아무리 떠들어도 어떻다라고 하는 게 다 보이니까 얼마나 좋게요. 숙명통. 나와 남의 전생을 다 알아. 가끔은 나한테 그걸 물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 스님, 난 전생에 뭐 했을까요? 난 몰라. 난 솔직히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숙명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부처님의 능력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막 써먹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기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내가 이제 솔직히 난 얘기를 하거든요. 난 모른다. 모르니까 진짜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가끔은 제가 장난처럼 그런 얘기를 하죠. 넌 전생에 참 못된 놈이었을 것 같다. 막 덤벼요, 막. 기분 나쁘게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럼 나중에, 그럼 넌 전생에 좋은 놈이었냐? 내가 물어봐요. 그럴 것 같대요. 그건 전생에 좋은 놈이었는데 네가 왜 지금 그렇게 사냐? 네가 전생에 나쁜 놈이었으니까 그렇게 살지. 그러니까 과거가 궁금하면 현재의 나를 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부 못했던 놈이 어떻게 갑자기 공부 잘하는 놈이 되겠어요? 항상 과거는 현재의 밑거름이 되는 부분이죠. 과거를 위해서 현재가 되는 거고, 현재를 위해서 미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착오가 없어요. 약을 것도 없고 속일 것도 없어요. 뭐 계산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그건 가장 정확한 일이니까. 여섯 번째는 누진통. 모든 번뇌를 끊어서 모든 그냥 그 내세에 소위 말하는 그 미혹함에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누진통이라는 자체는 번뇌가 없는 부분이 신통력이에요. 번뇌가 없는. 얼마나 청정하고 좋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의 능력을 갖춘 부분이 수행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성문대중의 소유는 한량이었고 그 숫자가 항화사 같아. 항화사라는 자체는 여러 번 설명드립니다만은 저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그 모래알이 얼마나 많아요. 그 항화사 세일 수 없는 갖고 삼명을 얻고 육신통을 얻어서 그 유덕이 있으리라. 무수한 보살은 뜻이 견고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불지에서 다 퇴전을 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에서 머물러 다시는 뒤를 밀리지 않아.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보면 조금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난 참 내가 기억력이 꽤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요즘 내가 말을 해놓고도 잊어버려요. 아주 하얗게 없어져 버려. 깝깝하대요 나이가.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내가 말을 안 해놨으면 몰라. 내가 한 말도 잊어버려. 그리고 누가 내가 한 말을 듣고 나중에 얘기하면은 내가 막 또 신경질을 내.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무상한 게 우리 삶인데 잘난 척 해보니 얼마나 그게 참 웃기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부분이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견고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스스로 느낄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죠. 부처님 멸도하신 후 정법은 40소겁을 머무르고 상법도 이와 같으리라. 나의 제자로서 이덕이 부족한 이가 500이라 이들에게 다 마땅히 수기하리니 미래세에 모두 성불하리라. 나와 너희 숙세 인연을 내가 지금 살아리니 너희들은 다 들을지어다. 이제 그 수기품에서 이름 있는 제자를 다 이제 이렇게 수기를 주시고 거기에 한꺼번에 몇 명을 주냐? 500명을 주죠. 500명. 그러니까 우리가 500나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500나한. 그 500나한이 전부 다 부처가 된다고 딱 수기를 다 주신 거예요. 저 뒤에 가면 이제 우리도 다 받아 이제. 내 법을 들은 사람은 다 부처가 된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야. 일체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의 주인공이 된다.